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0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은 6절과 8절 두 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6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천년 시대에 들어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앞으로 이제 천년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천년 시대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살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타리라.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왕국이 이루어져가는 그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는 말씀드리나마나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누구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이 들어간다 라고 본문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갈까요? 8절에 보니까 땅의 사방 백성, 땅의 사방의 백성들이 가득 번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천년 시대에서 살고 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 지상의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보면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아들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죠. 아들들은 나팔절에 공중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들어가는 자, 들림받는 자, 이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죠. 또 있습니다. 또 누구 있을까요? 종들의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종들은 속죄절 때에 구원받고 부활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들은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에 종들에 출소하게 됩니다. 이때에 참여하는 자들도 종들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종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또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르라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뭐예요? 살아서 들림받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들림받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누구예요? 잠자는 자는 낙원에서 잠자는 복음의 아들들, 곧 공중재림 때 우리 주님께서 데리고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도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또 이렇게 말하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누구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은 맛을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의 아들로 추수된 자, 곧 신령한 몸의 남자의 부활 생명과 이제는 신령한 몸이죠. 요한복음 15장 44절 유기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을 다시 사는 유기의 몸이 있은 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몸을 가진 남자의 부활의 생명들과 지상재림 때 종군에 추수된 자 여자의 부활 생명들과 또 있습니다. 천년왕국 백성인 천국 백성인 그들은 뭐예요? 육신의 몸과 부활체의 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체의 아들들이 육신의 몸을 가진 천년왕국 백성들을 통치하는 천년 천국 왕국 시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천년 시대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과 그 다음에 뭐야? 육신을 입고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이다. 라는 각지 공존하면서 살고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실체를 자신의 몸으로 증거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 어떻게 들어가서 육신을 몸과 같이 사느냐 라고 이렇게 의문이 갈 수 있지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신령한 몸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저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우리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나오죠. 그리고 24장 32절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확 들으면서 내 마음으로 울릴 때 그때 뭐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제자들 앞에 가서 나타나셔가지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인 줄 내가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믿지 못하고는 나를 또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야 나는 그렇지 아니하고 다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였으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이를 믿지 못했더라. 기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시다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됐을 때에 요감이 존재하는 신령한 부활체의 몸으로 변형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때에 하나님 품에 갈 때에 이와 같이 예수님 몸과 같이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먹기도 하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령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지막 천년 왕국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신령한 몸체만 잘 되느냐? 아니지요. 본문 2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거기서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이후 열린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무렵쯤에서 사단이 풀려놓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사단은 누구예요? 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부정행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걸 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영물이에요. 영물. 지금도 영물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농락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너는 안 당하느냐? 나도 당하지요. 그러나 당했으면 곧장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 그때에는 영물인 마귀가 우리를 대적도 못하고 그 주의 옆에 근접도 못하게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이 나오는데요. 무적행은 지옥 불이 아닌 지옥 불못이 아닌 뭐예요? 사단을 잠시 가두어 머물게 하는 장소를 무적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미혹하는 마귀가 없어요. 왜요? 사단을 천년 동안 가둬놨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천년 동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천년 동안에 기록할 뭐가 없어요. 평안한 시대니까. 그래서 이렇게 짧게 기록해놓고 천년 시작과 끝만 얘기에 기록해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무정에 갇혀 미혹이 없으므로 죄가 없는 천년왕국 시대인 것을 말하고 있죠. 게다가 잠깐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무렵에 사단을 잠깐 풀어놓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본문 20장 8절에 보니까 나와서 누가 나와서요? 옥에서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무와 쌈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백성에 대해서는 6기 8절에 한 절만 기록해 되어 있습니다. 땅의 사방 곳 천년왕국 시대 때 열방에 흩어져 있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분포되어 있을 것을 요 한 절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라고 말합니다. 땅의 사방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표현하기를 곡과 마곡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무렵에 무적에게서 잠시 풀린 사단이 곡과 마곡, 곧 백성들을 미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곡과 마곡에 전쟁시킨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죠. 중동 전쟁 때 일어나는 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라고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동 전쟁 때는 공중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그 시대쯤 나타나는 중동 전쟁 때 일어나는 전쟁이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하실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인데, 이것 전쟁들은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갈 무렵, 천년왕국이 다 끝나갈 무렵에 일어나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다와 모래와 같은 그렇게 많은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고 백보자 심판을 때 받을 때에 받는 자들의 있는 장소를 가리켜 바다의 모래 같지만다. 여기서 천년왕국 시대에도 죽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바다에 거기에 들어가 있고 죽지 않은 자는 또 살아서 백보자 심판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믿음의 소산인 아들과 종의 추수가 끝나고 666의 자손들도 모든 멸망당함으로 천년왕국 시대에는 야곱 자손과 뱀의 후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남아있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 보면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한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둘러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시대의 초막절 선물로 거두는 천국 시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일반 계층들이지요. 일반 사람의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둘러치고 있더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모두 거룩한 시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시대에 거기 살고 있는 자들도 하늘나라에는 거룩한 자만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장 10절에 보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세토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미혹물인 이 마귀도 천년왕국 끝날 무렵에는 유황물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나오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 되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뭐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거짓 선지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들고요?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크신 보좌와 그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크고 신 보좌는 백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심판주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초막절이 끝나면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초막절이 끝나요.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인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면 다 없어지고 처음 땅과 새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와 백보자 심판을 받을 자들을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어디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악한 일을 향한 자, 선한 일을 향한 자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바다 모래와 같은 이들은 행위를 따라 구원받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행위의 소산들이죠.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 이분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지만, 천년왕국 시대에는 뭐예요? 믿음의 소산들은 다 올라가고, 또 거기에 마귀 새끼들을, 또 거기서 거짓 선자들은 다 멸하고, 누구만 남아요? 천국 백성, 천년 동안 살아갈 시민들, 백성들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모래와 같이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본문 8절에 나와 땅에 사는 것, 마건리오 건보와 싸울지 그 수가 바다의 모래를 같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에서 심판의 부활로 둘째 사망과 불미에 들어갈 자들도 나올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자,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들이 펴있다고 본문 12절에 생명책과 그냥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들은 뭐야? 음부와 사망에 들어갈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가라지와 쭉정이에 이름들이 적혀있는 그 책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책들은 음부와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바다에 들어갈 자, 곧 시민의 이름이 다른 생명의 책에 적혀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은 뭐예요? 구원받을 자들의 있는 책을 생명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와 백보자 앞에 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수산이 아니라 행위의 수산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 때는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 행위로 내가 예수를 믿냐,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느냐,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거룩한 백성이 되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느냐, 가 갈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시민이 죽어서 머무는 장소가 바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자들의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바다, 사망, 음부에서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은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악한 일은 뭐예요? 예수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 해방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영생의 부활로 될 것이냐, 전용이 끝날 무렵에 그 일이 백보자 심판으로 갈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열리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천년 시대에는 뭐예요? 신령한 몸을 가진 부활의 생명체들과 육을 가진 천국 백성들이 공존하는 시대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도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우리가 그렇구나 인식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대로 뜻대로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돼야 생명체가 될 것이고, 아니면 또 우리 에서의 후손 에돔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자손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안에서 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또 부활해서 또 우리 예수님 지상계에 만들 때 시온산을 입성해서 하나님의 생명체로, 영체로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이, 천년시대가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얼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천년시대에 사는 아버지 자들,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시는 하나 싸우니 더욱더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